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부터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아멘. 나발 이야기의 오늘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군요. 다윗의 두 번째, 또 엄밀하게 말하면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음에 아히노함 다음에 아비가일 이렇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그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다 용서하고 자기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쭉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얘기하는 동안에 다윗이 한 번도 그 말을 중간에 끊거나 참견하거나 뭐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요 정도 되니까 아마 실제로는 더 길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윗이 잠자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의 한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또 열려진 태도로 개방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위험한 일들 속에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항상 꿇어 엎드렸어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멈추라고 하시는지 항상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왔을 때 그를 받아주고 망명자의 신분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이야기를 아비아달로부터 듣고 그 말에 또 순종합니다. 오늘 아비가일 앞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다윗이 매우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살기가 가득해서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여인 하나가 꿇어 엎드려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잘 들리던가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체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약간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화가 나면 계속 화가 난 채로 가려고 하고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계속 가라앉은 채로 가려고 하고요. 마음이 흥분돼 있으면 계속 흥분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약간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분노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노를 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분노가 가득한데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노가 가라앉아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는 화를 풀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아비가일이 지혜 있게 말한 것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와서 말해준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덕목이야말로 그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슨 말이든지 말을 하면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얻는다면 어떤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준 친구를 얻고 싶죠. 그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아마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성 친구를 사귄다면 어떤 친구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삼을 때 여러분이 기쁘고 그 관계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개방적인 태도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맹세하는 방법이거든요.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건 정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고야 말 테다라고 하는 하나의 맹세의 화법인데요. 지금 안 하잖아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맹세를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발 용서해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원했잖아요. 맹세했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한 맹세가, 내가 한 서원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맹세나 서원은
취소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사 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의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저 암몬 족속을 만약 내 손에 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내가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그날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여러분, 이 맹세가 잘한 맹세예요? 잘못한 맹세예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록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가장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우상들은요, 사람을 인신공양을 받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려가지고 무슨 이렇게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니까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몰랐는지, 왜 이런 소원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이런 말을 했는지, 꼭 이기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해요. 전쟁에 이기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옵니까? 입다의 딸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자신의 맹세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한다며 결국 입다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죠. 잘한 것입니까? 다윗은 지키지 않았고요, 입다는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잘못된 헛된 맹세를 하거나 혹은 감정이 북받쳐서 한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고 판명됐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라도 죽어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 맹세함으로 어떤 일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친 말을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옳다 혹은 내가 옳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막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지 말라.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말하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더 지나쳐서 내가 옳은데 그 옳은 것을 증명해 맹세하면서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맹세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나친 말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흥분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한 맹세다 보니까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고
맹세를 하게 된 경우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라도 기필코 지켜야 돼라고 하는 입다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맹세를 지키기까지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발에게로 아비가일은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아직도 양털 깎는 축제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목자들과 손님들과 나발이 다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이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생각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술에 깬 아비가일에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해 주자 나발은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속에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죽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몸도 굳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심장 발작이었는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왔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몸에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몸이 굳어버려요. 한 열흘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의외이죠. 다윗에 대하여 아주 얕잡아보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나발과 이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린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나발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처음에 다윗에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명성, 부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다윗이 실력 행사를 하러 오니까 그래서 놀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아마 나발이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술에 취한 나머지 헛소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술에 취하면 여성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남성들 중에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술을 많이 마셔봤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허세 부리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꼴불견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오늘 술값 내가 다 계산할게. 막 이럽니다. 야 누구 오라 그래?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너 나랑 한판 붙어볼래? 그래서 싸움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허세거든요. 허세. 술에 취하면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좀 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원래 사람의 성격이 경솔해서 앞뒤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함부로 말하다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나발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그의 시야는 매우 좁다. 그의 관점과 생각은 매우 단기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말했다가 자신의 경솔한 말, 교만한 말에 대가지불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발처럼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때로 우리가 실수할 경우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늘 실수가 많으니까 말하는 것에나 행동에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부드럽고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청년들 중에 내려주셔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말과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깊은 신앙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이 잘 잡혀진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발처럼 경솔하거나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증거하고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은혜로운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